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미움 다툼 가득한 나였지만 사랑과 용서로 나를 바꾸셨어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해 예수님을 몰랐던 나였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나로 세우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미움 다툼 가득한 나였지만 사랑과 용서로 나를 바꾸셨어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해 예수님을 몰랐던 나였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나로 세우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샬롬. 2021년 마지막 수요 홈라인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요 홈라인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수요 홈라인 워십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결단과 감사가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운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요. 간만에 맛있게 된 요리를 나누죠. 좀 기다려주고 재촉하지 않나요? 우리 같이 걸어요. 한 번쯤 시간 내 수다를 떨어요. 괜찮다 말해도 한 번 더 챙겨줘요. 좀 이해해주고 넘겨짚지 않나요?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혼자 가면 어설프고 어려운 길 처음 가보는 인생이란 낯설고 두려운 그 길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미안한 마음 솔직히 고백해요. 용서했던 일은 꺼내지 않나요? 더 사랑해주고 고맙단 말해요.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행복한 길 처음 가보는 인생이라 낯설고 두려운 그 길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행복한 길 처음 가보는 인생이라 낯설고 두려운 그 길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2021년 12월 29일) 수요 홈라인 워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큰 선물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또한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는 저희 가정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는 조금 더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정을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한 해에 저희 가정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감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또 우리가 수요 홈라인 워십을 지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자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2021년, 그럼 우리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예 위드 코로나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제한되어 있던 이 일상은 이제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불평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에 너무나도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예배자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어떤 예배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느덧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온택트 예배. 이것은 제가 작년에 썼던 논문 제목인데요. 우리들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의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위드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소모임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실제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직접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어른들은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적인 부분, 자녀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교회 학교에다가 다 맡겼었죠, 그 부분을. 교회 학교에서 좋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모들은 성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은요,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정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순서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교육, 우리가 학업, 이것만 신경 썼죠. 그리고 교회에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또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수요 홈라인 워십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또 자녀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부모의 신앙과 또 자녀들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들이 왜 중요한지, 또 자녀들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저기 멀리 교회 학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귀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것이에요. 저는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예배가 될까?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방법을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수요 홈라인 워십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늘 마음속으로 품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눔의 시간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가지게 될 텐데요. 2021년에 마지막 수요 홈라인 워십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내년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오늘 수요 홈라인 워십을 여러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가족과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2년에도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이해하며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현숙한 아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키가 자람같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홈라인 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인사를 나눈 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잠시 후 나눔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행복한 나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